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과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의 세상의 여러 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않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늘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부터 4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38절, 39절, 4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은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9절, 40절이죠. 4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지금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성적으로 부도덕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현재 너희들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라는 게 어떤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시대가 음란한 세대인 것이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요나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을 보면 1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사명을 주셨고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느웨로 갔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냈고 요나가 나오자마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 했고 근데 안 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스로 갈래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이제 두 번째로 임했던 것이 니느웨로 가라 다시 말씀하셨을 때에 일어서서 이제 요나가 일어서서 갔는데 여기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게 사흘을 걸어야 되니까 작지 않은 큰 성이죠. 그때 당시만 하면. 예. 여기 지금 우리가 그냥 흘려 볼 수 있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 사흘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이게 뭐 신화와 같은 거냐, 뭐 여러 학자들 간의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단순히 그냥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됐더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불순종했던 요나가 다시 순종했더니 열매를 맺은 것으로 이 사건적 의미로 요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을 쓰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사건이 무슨 일이냐, 너네 그걸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면, 요나가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 니느웨로 가려면 요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니느웨로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 속에서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 굳이 왜 사흘이 3일이냐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도 3일 동안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이 사흘의 비밀, 3일의 비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도 계속 이 3일에 뭔 일이 일어났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성경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3장 18절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면서 여기 3일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3일이 나옵니다. 3일. 또 5장 3절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즉 우리가 광야로 3일길쯤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8장 27절 출애굽기 8장 27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구절입니다만 출애굽기 3장, 5장,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민수기 33장 8절 오늘 뭐 성경 좀 많이 찾을 건데요. 자 여기도 보면 하이론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며칠 여기 사흘길 3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을 칠 때도 사흘길쯤 가서 진을 쳐야 된다. 출애굽기 15장 22절도 한번 보시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이 뒤에요. 여기도 이제 사흘길이라 나옵니다. 사흘길. 물을 얻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갔던 것들. 또 출애굽기 10장 22절 보십시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홉째 재앙 때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개 구절을 봤습니다만 성경은 다 3일의 부활, 3일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3일. 3일의 비밀.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3일입니다. 3일. 또 창세기 22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3일 동안. 또 창세기 31장 22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도망할 때 여기도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 같이 라반에게 들린지라라고 여기도 3일. 신기할 정도로 다 3일입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도 3일. 8절 한번 보시죠. 또 8절. 20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하고 낫게 하실 그 징조를 보이실 때도 3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11절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자,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3일 만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양식을 예비하여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사흘 만에 여기 3일이 나오죠. 물론 이 3일 만에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했던 이 말씀은 이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양식을 3일 동안에 건너라,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을 양식으로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엊그제 주일날 그 욥기서를 봤습니다. 2장 10절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욥기서에서도 새 친구가 등장하죠. 우리가 주일날은 이제 새 친구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오는 이 친구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3명의 사건도 우리가 성경 욥기서를 자세히 보면 왜 3명이고 그리고 욥에게 찾아갔을 때 여러분 성경에 몇 번 찾아갔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몇 번인지 아세요? 3번 찾아갑니다. 3번. 각각 3번씩. 세 친구가 3번씩. 이것도 다 3일의 비밀입니다. 3일의 비밀. 성경이 말하는 3일. 3번씩 욥을 찾아가서 영적인 나눔을 갖고,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십자가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욥기서인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전에 아무리 경지에 올랐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없으면 영적인 부활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은 뭐냐? 이 십자가 전의 본질은 여기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고 여기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영적인 나눔을 갖는 이 사건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의 3일의 비밀, 십자가의 죽고 부활, 3일 만에 부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임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봤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게 3일의 비밀. 그러니까 성경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냥 성경 읽기를 하면서도 그냥 다 넘어갔지만 사실 보면 3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3일.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십자가의 도거든요. 3일의 부활하심, 3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요나서에도 대부분 다 어디서든 지금 다 아까 열왕기 말씀도 봤습니다만 이 3일의 비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가 이제 부활하신 게 이제 3일 만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 말씀하셨고, 이미 사흘 만에 성전을 홀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이 3일의 비밀을. 구약을 통해서도 3일. 결국 3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 이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한번 곧 47절도 한번 보시죠. 47, 48절. 네.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보시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의 증인이 바로 너희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것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헐라, 너희가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3일의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을 사건적으로 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다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며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죠. 구약도 다, 신약도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아까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5절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부교의 가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같이 죽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이 육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러니까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분만 못 박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만 못 박혀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만 못 박혀서 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욥이 마지막 경지까지 이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하고 정직하고 말이죠. 이랬던 여기까지. 근데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못 박혀야지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본질 자체가 몸이 육체가 죄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된 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왜? 죽어야 이 죄의 몸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육체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죄의 몸이 죽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다. 죽어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죽어야지만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고 죽어야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맨날 죄 가운데 사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데 결국 이것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박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죄의 몸을 못 박는다는 게.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판단을 못 박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회적인 거지만 한 번 단회적인 거지만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게 우리의 인생사인데 이 땅에서.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못 박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을 못을 박아야지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결국 무엇을 말해요? 3일 만에 죽음과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7절 한번 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 보세요. 이제 죽어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 어디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어라 벗어. 그래야지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이런 잘못된 논리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예전에는 왜 이것이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보였었거든요. 죽은 자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고 죽어야지만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안 죽으면 죄에서 안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안 죽으면.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은. 8절 한번 더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사는 게 아니다. 역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3일 만에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성경은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죽어라. 죽어야 된다. 그러면 사는 것이다. 죽는 게 사는 것이다.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어야지만 부활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어야 부활한다. 야,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죽어야 부활한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오늘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에 6장의 고백처럼 9절 한번 더 보시죠.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아미노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봤던 2장 20절이나 지금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의 고백처럼 결국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본질적으로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대단한 율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로마서 이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연합되고 죽어야 의롭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전에 있든지 또 가정에 있든지 다 이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생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첫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죠.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왜 이것을 전하냐면 이 십자가의 부활 3일의 비밀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또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소중하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외에는 내가 다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 우리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3일의 부활의 이 비밀, 3일의 부활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고 그래야지만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소유도 건강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안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죽으심과 사흘 만의 부활.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만 구약에서도 계속 사흘길, 3일, 사흘 양식을 얻을 때도 진을 칠 때도 다 이 3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사흘 뒤의 부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영해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3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기간. 그래야지만 다시 토해냈고 그가 니네로 갔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 과정이 없으면 니네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도 역시 이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 표적 외에 무엇을 더 보여주겠느냐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알았고, 오늘날 이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의 부활, 사흘 만의 부활. 이것이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십자가의 도, 이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고 뭐 그렇게 그거냐 맞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 도 그거 웃기는 거다. 그걸 왜 그렇게 그러느냐, 그걸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고 미련한 짓 하고 있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기 멸망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머물러 있고 십자가 전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참 웃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예수님이고 여긴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게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고 구원을 받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그 요나의 표적은, 그러니까 현상 아래에 오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아래에 오신 예수님, 본질이신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현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요나의 표적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다가 제가 여기는 뭐 예수 복음, 여긴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굳이 나눴지만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다. 우리도 여기 죽음과 부활함,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모든 표적들은 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 해결되고, 이런 해결자이신 그런 주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한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여러분, 그게 지금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게 그게 기적의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다 십자가 도인 거예요. 거기서도 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눈먼 자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누구예요? 우리여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영적인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구,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겁죠.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그냥 믿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갈등을 좀 하긴 했었어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왜 제자 훈련도 하고 받았고, 왜 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 안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바뀌겠지라고 막연하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죠. 아,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이 과정을 겪었고 바나바도 또 바울도 요한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몸, 옛사람이 멸해야지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이 적용을 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만 계속 현상에 나타난 것 가지고 저는 강대상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쳤죠. 그런데 제 자신이 안 변했던 사람인데 제가 저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 소경을 인도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다 이거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의롭게 되는 거고, 죽으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죽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영적인 게. 그래서 성경은 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부 가족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전처럼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는 그거를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성경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로마서 6장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안 죽으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죽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부 가족들은 죽으심과 사흘의 부활, 이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39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에 39절 보면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라는. 그 사람들은 다 이걸 구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을 갖고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어제 제가 어저께 친구 목사 좀 만나고 이제 왔는데 그때 저녁 시간에 만났는데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전 시간에. 그래서 이제 몇 명이 같이 만났고 그래서 이제 기도회 인도하러 간 사이에 우리는 잠깐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 뭐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뒤로 가니까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결국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였고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결국에는 보면 다 육적인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보면 좋은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 기도의 내용들을 옆에서 그냥 주워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게 다 표적이에요. 표적. 눈에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 이게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고백 하나에 다 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한국 땅의 많은 교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심지어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능 특별 집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도 했었지만 작정 기도 뭘 작정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기를 작정한다면 좋은데 뭘 작정하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 부흥, 또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되는 거, 뭐 기타 등등 다 뭐예요? 이런 거.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들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잡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뭘 구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사흘의 부활의 기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거 없다. 그거 왜 무엇을 또 보이겠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45절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에 정죄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깨달음을 통해 도전받으시고요. 성경은 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딜 봐도 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고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죽지도 아니하고 머리로 믿었던 율법적인 신앙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